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9절에서 마주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지만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는 무너진 인류의 자녀를 향해 울려 퍼진 최초의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무슨 행동이 나오죠? 눈이 맑아졌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배워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한 행동이 뭐예요? 죄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숨었어요? 첫 번째는 나무 잎사귀로 숨습니다. 나무 잎사귀로 언더웨어, 속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온몸을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죄가 인간에게 남긴 세 가지 흔적을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요, 두려움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져온다고 아담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있다면요, 두렵고요, 부끄럽고요,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게 죄예요. 죄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피해요. 교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갔는데 누군가 이렇게 획 돌아가요. 눈도 안 마주쳐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보기 싫으면 어때요? 목사님 얼굴도 안 봐요. 어떤 아들의 고백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투정합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선생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선생님인 아들도 학교가 가기 싫어. 왜요? 교장 선생님 보기 싫고, 교감 선생님 보기 싫고, 우리 반 학생들 보기 싫으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죄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왜 그랬니? 이러셨어요? 아담아, 너 무슨 잘못했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떤 목소리로 부르셨냐면요, same voice, 같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하여 매일 동산이 서늘해질 때쯤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그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예요? 기다리던 목소리예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목소리였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어때요? 똑같은 부르심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숨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소식, 교제를 알리는 행복한 소리였는데, 타락 이후에는요, 피하고 싶은 공포의 소리가 됐고, 오히려 뭔가 내가 심판받을 것 같은 소리가 된 거예요. 정말 저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요즘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듣기 싫대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듣기 싫은 부인들이 있대요. 또 심지어는 아내가 내 방에 서재에 있는데 아내가 내 서재에 들어오는 게 듣기 싫은 때가 있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무도 없군요. 감사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어때요? 빨리 사랑하는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만나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남편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늦게 올 때 뭐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밥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잠들었을 때 왔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발자국 소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떨 때는 행복한 교제의 소리가 되고 행복한 사랑의 소리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그 관계 사이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한 건요, 너가 뭘 잘못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여전히 물으셔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너가 어디 숨었느냐를 찾는 게 아니라 왜 너와 나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느냐를 슬퍼하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소리를? 너 무슨 잘못했냐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피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무슨 잘못했니를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너가 어디에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부르십니다. 영진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해요. 못 들은 척,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막 기다려지셨습니까?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빨리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막 이런 기대감에 막 설레서 오셨나요? 아니면 최대한 민기적거리고 최대한 좀 가는 게 불편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스 성당에 카라바조가 그린 성 마테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입니다. 성 마테를 부르십니다. 마테는 어디에 있었죠? 마테는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디에 앉아있을 때요? 세금을 걷는 세리로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마테를 부르신 거예요. 마테야, 나를 따라오라. 근데 마테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저요? 저 세리인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텍스 컬렉터예요. 근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이 카라바조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여기 이 빛 가운데 보이는 예수님의 손의 모습을 뭘 보고 그렸는지를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 표절했어. 나 이 손 표절해서 그린 그림이야. 근데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그림 보고 그렸을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의 손을 보고 그렸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손을 이렇게 ET의 만남처럼 그렸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보고 죄인 마태를 부르시는 그 손을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똑같은 사랑으로 누굴 부르고 계시다?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를 섞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화를 내지 않고 창조하셨을 때의 사랑으로 오늘 똑같은 마음, 똑같은 손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똑같은 부름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던 창조주의 손이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의 손과 동일하다는 은혜의 기별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으면 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를 지어서 숨는 아담과 동일하게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남자가 나무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죠?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요 나무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죠? 알았어요. 나는 뭐 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뭐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나 예수님을 보고 싶기는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뭐 해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숨어있는 우리를 보고 막 혼내시고 질책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오히려 찾아오셔서 조용히 우리를 부르시며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에 숨어 있습니까? 체면의 나무, 바품의 나무, 체념의 나무, 또 신앙의 연조의 나무, 여러 가지의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아담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담이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담에 뭘 묻기 시작합니까? 아담에 뭘 묻기 시작해요? 죄를 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니? 목사님, 아까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 정죄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물어요?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해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본심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야, 네가 먹고 싶었잖아. 그 모든 잘못이 너희잖아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요 아주 집요하게 추궁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시고 저주까지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감추어진 죄는요 골만 터지고 드러난 죄는 뭐한다? 치료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6시간을 막 달려오셨어요. 6시간을 밥도 안 먹고 달려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뭘 질문하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뭘 요청해요? 물 좀 다오.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안 준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누구 데려와라? 누구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남편 데려오라. 근데 여러분, 이 남편 이야기는 이 여자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감추고 싶어요. 이 남편 얘기 안 듣고 싶어가지고 우물물에 몇 시에 왔어요? 12시에 온 여자에게 무엇을 굳이 꺼내는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모르는 척 좀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맞아, 네 남편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6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좀 안 꺼내고 싶은데, 요즘에 우리 유빈이가 아빠에게 맨날 하는 거, 눈치 좀 챙겨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할 얘기만 하고 안 해야 될 얘기는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좀 눈치 좀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감추고 싶었던 남편 얘기를 꺼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이 지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조금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불륜. 여러분, 그 여인은요, 어디서 잡혔다고요? 범죄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범죄 현장에서 잡혀서요, 옷 하나도 못 걸쳤어요. 그냥 네이키드하고 그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를 질질질 끌려 나왔어요.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고 가늠하다가 잡혔다는 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뭐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손으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다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할 때, 야 그래 없는 셈 치자. 자, 모르는 거야. 우리 눈 감았어.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뭐 하십니까? 죄를 다 뭐 하게 만들어요?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벌거벗은 채로 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둘씩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툭, 툭, 툭. 그 소리가 마치 무슨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한테 던지는 돌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누구밖에 없어요?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뭐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모두 다 뭐 한 거예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조금 치사하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본 사람들이 저거 내 죄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의 그 이야기의 끝이 뭡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뭐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뭐 받은 거예요? 용서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뭘 받았다고요?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얘기를 왜 꺼냈어요? 그 여인의 남편으로 얻었던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뭐 시켜주시려고요? 치유시켜주고 용서해 주시려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그 아담을 부르셔서 어둠 가운데 나뭇잎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굳이 꺼내셔서 그 아담의 죄를 묻습니다. 너 무슨 죄 지었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면서 낱낱이 죄를 고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한 이야기만 더 들려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배신합니다. 누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빠요? 가룟 유다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한 게 뼈 아플까요?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게 뼈 아플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둘 다 경중을 따줄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고기를 막 잡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막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위해 물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생선을.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닷물로 훌쩍 뛰어들어서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흠칫 놀랐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지 며칠 안 지났어요. 며칠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 이제 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가만히 고기를 굽다가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이 좀 길어졌어요. 늦어졌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오케이, 알았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굽던 생선을 내려놓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뭐 했어요? 근심했대요. 근심. 세 번째 질문을 받고는 베드로가 슬픈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세 번의 질문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몇 번 부인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너 나 세 번 부인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또 치사하게 몇 번 물으신 거예요? 세 번 물은 거예요. 너도 나 세 번 부인했으니 나도 너한테 세 번 물어본다. 예수님 치사하신 거예요? 왜 세 번 물었다고요? 세 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 나 세 번 부인했잖아. 내가 너 세 번 다 용서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굳이 부르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한 다음에 심판을 다 소개하십니다. 조금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면 날 부르셨으면 날 용서해 주셔야지. 왜 내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막 내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신 분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회심하면 어때요? 나 어렸을 때 생각나지도 않던 죄까지 막 다 떠오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 괴롭히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해주고 싶어서? 용서하시기 위해 물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뭐예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다 찾아서 읽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복음, 최초의 가소년, 첫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고 할 말 없게 부끄럽게 고개 숙이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하기 위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을 봐야 되죠.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 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떻게 입히셨대요? 직접 지어 입히셨대요. 여러분 가죽옷을 마술 지팡이나 아니면 말로 야 가죽옷 짠 나타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어떻게 하셨다? 지어서 입히셨다.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지어서 입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벗긴 가죽으로 지어 입히셨다. 누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 양을 잡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요, 우리의 속에 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토해내게 하셔요. 그리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막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막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뭐 하시려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뒤집어 놓고 예수님이 뭘 하셔요? 저주까지 내렸지만 마지막엔 뭘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러분 5분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1844년 10월 22일 미국에서는 엄청난 종교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수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이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는 날?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뭐 하셨죠? 예수님이 지성소로 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지성소로 왜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재치를 안 지금 예수 재림교인인데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어요? 성소, 지성소 봉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지성소 봉사가 뭐예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 대속죄인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기 시작했냐면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걸 예전에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조사심판. 우리는 오늘날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인류의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의 잘못을 다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 특별히 무슨 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든 죄들이 여러분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요? 요즘에 나가는 게 있는데 리얼 다큐멘터리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차 안에서 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창피해요? 안 창피해? 아 너무
창피하죠. 저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제 삶이 여러분 여기 지금 설교 대신에 제 인생이 여기 드러난다면 아마 저는 저 어디 아프리카 가야 될지 몰라요. 영어도 못하고 우리말도 못하는 그런 거. 근데 오늘 우리들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꺼내서 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누구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나뭇잎 사이에 숨어있는 누구의 심정? 아담의 심정.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을 다시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드러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재림전 심판은 뭐가 아닌? 수치가 아닌 뭐다?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조사 심판은요 복음이에요. 특수 교리가 아니에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은 무서운 현대 진리가 아니라 뭐다? 복음. 따라하세요. 뭐다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도 복음이에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지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각시대 대쟁투 2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저 죄 많은 김영진의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럼 그 드러나는 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뭐가 시작된 거예요? 용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조사 심판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늠한 여인처럼 뭐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내 있는 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래요. 여기서 일한 거는요, 여러분이 막 교회 이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께 죄를 드렸느냐 묻는 거예요. 죄가 다 드려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 구원을 받고, 조사 심판이 딱 끝나는 시간을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조사 심판이 딱 끝나는 시기를 무슨 시간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불러요. 그때부터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받을 사람이 없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뭐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손, 그분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시는 갈라디아서 3장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가 어떻게 그렸어요? 이 문의 손잡이가 어디에는 없어요?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뭐 응답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순 아담을 부르셔서, 그리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 당시에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화도 나지만 그 부르심의 결과가 다 뭐였어요? 용서와 치유였어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2026년 7월 3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찬미가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이었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누구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저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걸로 어설프게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나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매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용서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그 재림전 심판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이 계신 하늘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